오늘 본문은 어제 이사야 선지자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제가 세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정개혁본은 약간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속히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구하지도 찾지도 부르지도 않던 그런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루 온종일 팔을 펴시면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두 팔을 벌려서 하루 온종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역한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자, 패역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어떤 의미로 느껴지십니까? 사전적 의미의 패역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함, 이것이 패역입니다. 2절에 보니까 패역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 성도라 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을 따라간다면 바로 그것이 패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결국 악을 쫓아갔다는 말이 되니까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 생각은 어떤 순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적극적인 의미로서 의도적인 계획 그리고 그러한 사상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옳지 않은 길, 이 말은 그냥 옳지 않은 길 이런 정도가 아니고 결코 옳지 않은 길을 의미합니다. 패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이 계속되면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반역이 되는 것이고 결코 좋지 않은 길,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우신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하루 온종일 팔을 펴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부르고 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개역개정의 패역한 백성은 세번역에는 반역하는 저 백성, 그리고 공동번역에는 날마다 배신하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대체 어떠했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에서 제사하며 라고 되어 있죠. 동산에서 누구에게 제사를 했겠나요? 당연히 우상에게 했겠죠. 이 제사는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이방인의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오직 당신의 성소에서 당신께만 제사라고 하셨었죠. 자, 벽돌 위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벽돌은 벽돌 만든 제단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당신의 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제단에 관한 법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고 정으로
돌을 쪼면 그것은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분명히 쇠연장을 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듬지 않은 돌, 그러니까 자연돌,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죠.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던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도 아니에요.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우상하게 쓸데없는 부정한 수고를 날마다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종일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보란 듯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고 표현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자, 또 무덤 사이에 앉으며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을 불러내어 접촉하려고 했던 일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점을 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요. 그리고 잠깐 있다 오는 것도 아니고요, 일정 기간, 때로는 오랫동안 거기에 거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밖에서 망을 봐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들키지 않고 숨어서 비밀스럽게 주술적 행위를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었나요?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18장 11절에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사야서 8장 19절에는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돼지고기는 이스라엘에게 금지된 음식이었죠. 먹지 말라 했던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증한 것들의 국,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피에 섞어서 끓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계속 먹고 국그릇에 담으며 열심히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저기 멀찍이 너 거기 서 있어. 이렇게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셨겠죠.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구약성경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화가 나면 씩씩거리게 되고요, 그러면 코에서 이렇게 뜨거운 김이 나오잖아요. 이런 가증스러운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속에서 천불이, 분노가 활활 타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갚고야 말겠다, 그들의 품에 갚을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짓은, 그들이 했던 우상 숭배는 단순히 우상을 숭배했다 뭐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라고 간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모욕했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다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라는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남아있는 믿음을 지켰던 신실한 자들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내 종들을 위하여 다 멸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자손이 나오게 하고 내 산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여 거기에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들은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워 노래할 것이라고 이렇게 평안과 복을 약속하시죠. 반면에 당신을 잊어버리고 버렸던 자들, 우상을 숭배했던, 당신을 모욕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또 그들이 갓 행복의 신이라고 합니다. 갓에게 상을 베풀며 운명의 신인 문희에게 섞은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다 칼에 죽는 신세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해도 듣지 않고 악한 일만 골라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희들은 그래서 굶을 것이고 목마를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마음이 아파서 부르짖을 것이고 속이 상해서 통곡할 것이고 저주거리로 남게 될 것이라고 당신의 종들과는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저주를 징벌을 선포하십니다. 왜 가만히 계시냐는 이사야의 탄식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당신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까지 보고 듣고 지켜보신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시며 판단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는 항상 내 편에서, 자기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요. 내가 맞고 하나님을 그르다 말합니다. 신자의 경우에 대놓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야기의 그 이면에 숨은 뜻이 그러할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면 꼭 오해를 하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동시에 나를 오해합니다. 나를 착각해요. 그분이 미워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나름 꽤 괜찮은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합니다. 우상숭배는 성경 속에나 있는, 성경 속에 이스라엘이나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만 패역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바로 그것을 끊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내 종,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시면서 당신 품에서 더 없는 만족을 허락하실 것입니다.